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 또 그제 말씀 전부터 계속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반복되지만 바벨론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 있지만 무너질 때에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굉장히 초라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잘 나가던 때가 있지만 또 그때가 지나서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겸손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늘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더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런 바벨론의 멸망이 올 때, 심판이 올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그 바벨론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너희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리얼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좀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그 당시 상황은 바벨론은 너무 강한 상태고 유다 백성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바벨론이 망한다? 상상이 안 가는 것이고 또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인데 힘든 상에서 지금 그 힘든 상을 견디기도 힘든데 앞에 놓이는 바벨론이 큰데 망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좀 거리가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잘 견디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늘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진노를 피하라고 하십니다. 45절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자, 여호와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 바벨론에 임할 때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그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그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 재앙의 영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라고 하는 그 패스오버, 그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도 유대인들이 지금 애굽 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올 심판이 그들에게도 묻어오니까 그 피할 길을 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에게 오는 그 심판에 너희에도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심판을 피하라고 하시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것인가? 지금 심판이 오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직은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인가? 하는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분별하려면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노의 날이 임할 때 피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피할 줄 알아야 되는 그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46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여기 보면 소문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소문에 사람들은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늘 소문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문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에 따라서 너희가 위축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바벨론의 영화 속에 파묻히지 말고 가감히 피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은 너희가 그 바벨론의 영화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 포로된 상태가 힘든 거죠. 예? 그렇지만 바벨론에게 그 땅에 산 사람들은 그 부유한 환경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갔잖아요. 그 이민 갔던 그 사람들의 삶의 영역은 다르죠. 지금은 이민을 많이 오죠. 한국이 잘 살게 됐으니까. 근데 미국에 사는 친구들이 오면 한국이 더 편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60년대, 70년대 그 전에 또 미국 가신 분들은 보면 그 격차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60, 70년대 저희 어릴 때 오면 너무 격차가 새로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가져오는 물건도 새롭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 계단이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간대요. 계단이.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어디 가나 그게 있지만 그런 게 신기해가지고 옛날 저 초등학교 때 신세계백화점에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은 그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그 바벨론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더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포로라고 해서 그냥 계속 무슨 노동하고 끌려 그런 게 아니었고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편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던 남은 자들도 힘들었어요. 한패한 문화적으로 좀 뒤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가 그 시대를 인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이 망한다고 말씀하니까 아직은 망하지 않고 풍요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풍요로운 상태에 젖어가지고 지금 시대가 지나서 어려움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냥 아주 안주하고 살기 쉬운데 그러지만 말고 시대가 변한다. 바빌론이 달라질 수 있다. 바벨론이 망할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시대를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대의 사람으로서는 그런 말씀이 귀담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 외형적으로는 바빌론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피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 보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튀김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지금 바벨론이 엎드려질 것이라고 하지만 무엇을 전제로 하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튀김같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치던 날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말씀할 때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를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꼭 3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0절을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것은 그들이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수치를 당했던 그런 것들,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무너졌던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단은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반드시 공정과 공평을 이루실 분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를 기억하라. 시대는 늘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것에 사람들은 그 불완전한 요소에 따라서 조금 좋아지면 또 좋아지는 쪽으로 변하고 나빠지면 또 확 가라앉고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변화가 심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왜? 시대는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시대는. 그러니까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예? 환경적으로 좋은 그런 문화적인 여건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어떤 감정 이런 것에서는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안한 요소는 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시대가 발전하면 더 불안한 요소가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그런 자살률이 더 많고 도리어 그 행복지수를 따져보면은 저 원주민들이 조사해보면 제일 행복지수가 높대요. 걱정할 게 없대요. 예? 그냥 배고프면 그냥 사냥하러 가고 예? 뭐 하나 잡으면 또 그거 가지고 먹고 노래하고 예? 또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이게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냥 그 문화가 발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며 또 바쁜 일과를 또 처리하면서 정신없이 지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시대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너무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늘 성경 말씀이에요. 시대를 눈여겨보고 기억하고 역사의식을 갖되 그 역사의식의 기준은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을 봐야 되지만 그러나 봐야 되는 절대적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문이 많잖아요. 그 신문 중에 옛날에 국민일보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 교회가 꼭 이렇게 일반 신문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평론가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국민일보가 일반 신문으로 나오면 일반 신문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신문이라면 굳이 나올 필요가 뭐 있냐. 동아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한겨레신문도 있고 많은데 근데 국민일보가 나온다면 일반 신문이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으로서 그 신문이 나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시각이 없이 그냥 똑같은 그런 것이라면 그 신문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다른 점이잖아요.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늘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그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다른 것이죠.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은 같죠. 같이 시장에 가고 뭐 일반 사람처럼 또 뭐 직장 다니고 똑같잖아요. 하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것이다 이거죠. 그 다른 눈이 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진영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의 진영 논리는요, 자기들이 가진 것이 너무 강해요. 물론 사람이 완전하게 그런 그 진영 논리를 이탈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갖는 어떤 성향들은 있죠. 하지만
그 진영 논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 진영은 어떤 쪽에 속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진영 논리에 속해라. 하나님의 진영 논리에 속해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읽고 역사를 기억하되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